예,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주제를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은혜가 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요즘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노동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일당을 받으면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값어치 있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묵상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려면 죄의 실상이 그만큼 깊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벗었다는 거죠. 벗었고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피해 숨었는데 보통의 그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과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숨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실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용의자를 찾아내서 그 죄를 밝혀내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죄를 부정하고 죄를 덮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집요한 시도를 거스르는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죄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은 간단한 것인데 인간이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쩌면 결과나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회피하죠. 그래서 먹은 것은 인정하지만 먹은 것은 내가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른 건 나지만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 건 당신이란 그러한 논리를 그래서 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라는 행위의 주체자가 있잖아요. 그 행위 주체자가 난데 나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됐던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흑화되는 것이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추방됩니다. 우리는 이 추방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위챗에서 이 단톡에서 그룹에서 이렇게 내보내려면 굉장히 꺼려져요. 왜냐하면 탁 내보내면 누구누구가 추방되었습니다. 이게 섬뜩하죠. 추방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비호감인 단어죠. 이 뉘앙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추방된 사람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다, 추방됐다. 그럼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4장 1절에 보면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네, 3장에서 이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뭐가 더해집니까? 저주의 목록 중에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신하고 있던 하와는 아마 두려움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얼마큼일까? 어떤 고통일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가인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벨이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돼서 각자 자기의 직업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소산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의 소산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7절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누군 동생은 받고 형은 받지 않으셨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가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사가 꼬이고 나는 매사가 잘 안 되는데 쟤를 보니까 쟤는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가 없으면, 쟤만 없으면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의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지 않고 아벨에게 그것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인을 잘 아시고 가인을 찾아오시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분노는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타고 오는 그 욕망, 너의 동생을 살해하고 싶은 그 욕망을 네가 억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책임을 너의 동생에게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 네 책임을 인정해라. 네 한켠에 있는 이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나의 원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검은 형상이 된 가인은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이후에 아벨을 홀래 불러내서 들에 아무도 없겠죠. 거기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죽였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태어난 척 평소대로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벨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한테 실토해라. 이 신문의 첫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고 가인은 잘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질문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또 무시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대답하는데,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릅니다.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자기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만 그 질문을 문자적인 수준에 가두고서 그 질문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 질문 자체에 흠집을 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제가 아벨의 보호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범죄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현장을 보셨고 아벨의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범죄의 증거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네가 이 살인을 저질렀고 네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논쟁이 오가지 않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담에게는 경작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사는 그 노동의 강도, 어려움을 더해 주셨는데 이 가인은 땅으로부터의 안정성조차도 박탈되는, 그래서 땅으로부터 피하고 유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저주,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방랑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너의 죄로 인한 결과로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그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인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항소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랑자가 되면 제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되게 뻔뻔하죠. 전에는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 피해 다녔는데 가인이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살인자들의 태도가 보통 이렇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감수성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인의 항변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안에 사실은 죄의 실상, 죄의 본질, 죄의 그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이 이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가깝게 다가오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체적인, 아주 원형적인 좋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모른 채 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조차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합니다. 이런 항변, 항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실망하게 되는 건 사실은 15절이에요. 가인이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청을 어느 정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조치를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고 내가 가인에게 표시를 줘서 지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성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안 맞아요. 이 가인이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고 그 죄를 부인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뻔뻔하게 그건 너무 나한테 부당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들어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는 동시에 죄를 감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범죄 자체가 없던 것처럼 숨기고 범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든 내 책임은 아니었다, 상황 때문에 그랬다, 무슨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게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심판이 주어졌더라도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그건 내가 한 거에 비해 너무 무겁다라고. 이게 가인이 보인 태도고 죄를 지은 인간, 범죄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끈질기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잘못이 없다, 딱 잡아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면, 아벨을 없애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죄 아래에 있는, 죄에 묶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범죄는 발생하지만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반이 있는데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조직에 자기를 파묻어서 책임을 분산하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 겁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욕망,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제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이 검은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이것이 죄 아래, 죄의 다스림과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처음에 대한, 창세기는 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단지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숨기고 덮으려는 시도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바로 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인을 비난하고 가인을 정죄하는 시선을 가졌다라면 저는 그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정의를 항상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검은 형상이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텍스트를 잘 보세요. 그런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네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가인의 청원조차도 들어주시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이 가인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의 최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은 죄의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13절에 보시면 가인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결국은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그제서야 이 연약한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결국 죄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처음부터 되게 희고 아름다웠던 존재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특히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민적 관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존재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검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죄의 성향과 성질이 있어서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존의 참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가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심탐탐 여러분을 노리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죄가 저를 원해요. 죄가 저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꾸로뜨리고 어떻게든 그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겨라. 그래서 아마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의 욕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순간순간 마주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배웠는데 실존은 그렇지 않은 그 모습에서 굉장히 당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의 현재적 실존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죄의 지배 아래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죄의 소원,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이게 의인화된 표현인데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 죄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닐 텐데 근데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은혜의 지배, 이 은혜에도 마찬가지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은혜로 이끌고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옷 입혀주셨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여전히 검음이 있고 그 검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현재적 실존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실존적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어요. 어릴 때 막 여러 사고도 치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개인용 PC 이런 거 없었고 집에 그냥 칼라 TV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저같이 꼬마 남자 아이들은 이제 오락실이 그 안식처, 그 놀이터, 희망, 뭐 소망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방구에 가면은 한 판에 20원, 오락실에 가면 한 판에 50원, 뭐 이런 때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용돈을 받아서 오락실 가면 몇 판 하고 오고 또 하고 싶은데 이 어린 아이의 이 욕망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돈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집에 장롱 안에 아버지 양복 주머니를 살짝 뒤져보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전 운이 좋으면 한 500-600원 막 이렇게 동전이 당시로서는 저에게 큰 돈이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오락실 가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 욕망이란 건 계속 커지거든요.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사를 하셨는데 동전 지갑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그 동전 지갑에는 동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동전 중에 한 5-6개만 없으면 뭐 모를 것이다. 이 어린 마음에 생각하고 그 동전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꽤 몇 개월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죄라는 게 참 계속 짓다 보면 담대하고 대담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그 TV를 보고 계시고 뒤에 이제 방 뒤편에 옷걸이가 있었고 그 옷걸이에 아버지 잠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잠바 안에 동전 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금살금 뒤로 가서 또 오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왜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싹 넣어서 빼서 이걸 열었어요. 여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현장에 딱 걸린 거예요. 현행범으로 딱 걸리게 된 겁니다. 범죄 현장에 발각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너무 그때 대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정말 회초리로 속된 말로 이렇게 되지게 맞았는데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저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딱 무릎을 꿇게 해놓고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선명한 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초등 3학년 때 정도였는데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도벽을 가지고 돈을 훔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아요. 평소에 굉장히 거룩하게 저한테 되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벽이 딱 끊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현장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이 저한테 그 어린 저에게 굉장히 각인이 됐던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흘린 용서의 눈물, 기도, 저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로 인해서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죄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무서운 체벌이 그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 그 아이를 바꾸게 되었다. 이런 저의 얘기 부끄럽지만 제가 고등부에서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가 발각되는 것은 여러분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죄가 발각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죄를 숨기려는 집요한 시도가 오히려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대하시는 태도에서 절망을 느낀 혹은 실망을 느낀 분들 15절에 이 본문에서 분들은 한편으로는 그 지점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인이니까 내가 그보다 낫지 않으니까 내가 그만큼 죄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만큼 죄의 소원과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벌주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채근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채근으로 바로잡으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범죄를 하나하나 밝혀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루터는 죄인이자 의인이라 그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찬양 제목입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흰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오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회사에 있는 남편,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친구들이 이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은혜가 지배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